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오셔서 제일 첫 번째 딱 하신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 무엇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 이 속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여기 부유하게 들어있던 뭔가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보세요. 14절 오늘 읽은 14절을 보면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경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는 것은 무엇의 것이다? 세상 것인데 귀신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가면은 시기, 다툼, 질투, 귀신들이 하는 모든 일이 딱 나갔어요. 나가면 무슨 영이 들어오시겠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무조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모두 여기 와 계셔요. 와 계시는데 충만하게 계시느냐 요만큼 계시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요만큼 있는 사람은 속에가 뭐가 들어서 시기, 다툼, 질투 모든 거에 다 들었고 귀신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시기, 다툼, 질투 모든 것을 버리는 회개하는 금식인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 속에 성령의 물이 빵빵하게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하는 세상 생각만 나. 시기도 누구를 미워할까? 누가 나를 미워하나? 아이씨 지나가다가 또 어떤 놈이 나한테 말했는데 저놈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다 같이 미워해. 맨날 이런 생각만 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누가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자고요? 무조건 받는데 나 좋게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귀신의 생각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말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이 뭐냐? 바로 금식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꿈에 딱 보여주셔가지고 우리 민집사님 현금 올렸잖아. 남편의 말을 고쳐주면은 돈이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어?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면 또 돈이 들어와. 어떤 행동? 그렇죠. 세상 것을 막 갖지 못해서 안다라고 애쓰고 수고하면 그건 무조건 돈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 우리가 월요일날 목사님의 모임에 갈 때에 그냥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전화하고 해달라 말아라 막 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하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농사철이라서 아주 바쁘고 여러 가지가 걸리는데 못 갈 형편이란 말이에요. 못 갈 형편. 그런데 왜 갔다 왔냐면은 목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갔다 온 거예요. 왜? 우리가 안 가면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배들 가족. 안 가면은 목사님의 영혼이 너무 파리해지겠다. 왜? 가족인데 가족이 나를 돌봐주지 않고 바빠 안 가버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갔다가 정말 행복한 여행을 했죠. 밤 12시 5분 전에 도착을 했으니까. 근데 이것을 아버지가 좋다고 하느냐 나쁘다고 하느냐는 마음으로 좋아. 나는 마음으로 안 좋아요. 일이 바쁘기 때문에 엄청 아주 여러 가지 일이 상지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갔다 왔기 때문에 늘 가도 마음이 무겁고 뭘 먹어도 마음이 무겁고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날더러 여행을 갔다 오라고. 여행을 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 오면 아주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요. 나는요 해결되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일을 이렇게 놔두고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발도 없고 손도 없고 마음도 없고 머리도 없어요.
그래서 가면은 거기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온 식구들이 마음이 아픈 채로 여기 있어. 근데 지가 여행 간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좋아지는데? 그럼 뭐가 좋아져? 어? 내가 아픈 내 가족하고 같이 있어야지. 내가 혼자 놀러 가가지고 뭐가 좋은 게 있냐고. 저는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슬프면은 누가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못 가고요. 뭐 슬픈 일이 있으면은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요 정신이 한 개도 없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 나랑 다르구나. 나랑 다르대.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이 없죠. 그 제가 갈 날이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어떤 때는 가야 되겠다고 딱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때. 어떤 때는 꼭 다녀와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밥을 못 먹어가지고 슬프거나 놀러를 못 가서 화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항상 여기 있으면 행복해. 내 가족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 내 가족들이 슬플 때도 내가 옆에 있어야 행복하고 기쁠 때도 옆에 있어야 행복해. 그러니 어디를 떨어져서 가냐고. 이날은 이래서 못 가고 저날은 저래서 못 가고.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월요일날 그렇게 갔다 와가지고 인천을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여행을 했어요. 우리 식구들은 참으로 이런 때나 저런 때나 훌륭한 것이 그냥 2번을 가든 3번을 가든 행복하게 갔다 온 거예요. 참 찾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하는 게 그 마음에 정말 눈물 날 일인 거예요. 그게 가족인 거죠. 갔다 왔는데 이 꿈을 왜 주셨나 제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애썼다고 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한 3,000평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샀다니까요. 샀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려가지고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막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래가지고 땅이 싫다는 사람이 그 땅을 와서 내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땅을 싫다는 사람이. 그 사람은 땅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땅 부자는 일부자야. 나는 땅이 싫어. 땅 하나도 안 줘가지고 내 땅에 와서 돌봐주고 있더라고. 농사 짓고 있나 봐. 여기다 교회를 지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행복해 하면서 깼어요. 아니 얼마나 올랐길래 그 꿈에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다는 거야. 2가지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꿈을 1번 해석할 때, 2번 해석할 때, 3번 해석할 때, 4번 해석할 때, 5번 해석할 때에 달라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갔다 왔어요? 엘리야 목사님 때문에 월요일 날 어떤 모임회를 갔다 왔어요. 내가 화요일 날 꿨으니까 꿈을 갔다 왔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그 바쁜 시간을 내서 잘했다고 이 땅을 사주겠다는 거구나. 근데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세요 아버지. 그 땅 제가 사달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돈 주시면 살게요. 지금 이 가자통일을 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딱 해석을 하나 다시 딱 해주시는 거예요. 엘레 목사님의 가격이 그러지 않아도 큰 사람이야.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올라버린대요. 뭐 때문에? 이 가자통일로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은 어려운 사람은 돕는 거는 영생의 조건이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조건이 예수를 믿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인가를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이 나와요.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 이방의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게 어디냐?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 그러니까 영생을 안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도 잘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준다는 약속이 성경이고 고넬료의 가정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기 서니까 딱 해석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 있는 키가 어딨냐? 바로 여기 가자통일로에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명령을 하셨고 북한의 사람들이 인육당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사람들을 도와라. 그러면 이 돈이 가면 어떻게 돼? 제가 이제 분별을 했죠. 아, 뭐지, 이 돈이 잘 가겠어요? 어떻게 해서 가죠? 나는 루트를 전혀 모르니까 사람한테 묻는 것은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잘 하실 건지를 물어야. 왜? 이제 평생 할 거니까. 제가 한 번 했다가 뭐를 그냥 씩 없애버리거나 그러질 않아요. 오늘도 병아리가 13마리가 부화가 돼가지고 이뻐가지고 안에다 밖에다 내놨다, 안에다 들여놨다. 얘들아 추워? 안에다 넣고 불 켜주고 혼자 재밌어가지고. 이 병아리의 숫자는 바로 우리 영혼들의 숫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병아리를 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왜? 영혼들이 많이 오지를 못하니까 많이 올 거를 기대하면서 대신에 병아리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에 있는 이것은 1,000원을 가지고 두 아이가 하루를 먹어요. 누가 여기서 그것을 분별해서 말하는 거 보니까 잘못 말하더라고요. 자, 1,000원을 가지고 두 아이가 하루를 먹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10,000원을 내서 그러면은 20아이가 하루를 먹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분별을 딱 하니까 38선의 한쪽에 색일 하나가 딱 나는 거예요. 나면서 거기에 착한 사람들이 우리의 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줄 수 있게 길이 쭉 나요. 근데 신기하게도 목사님이 중국을 가셨더니 사람을 따뜻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탁 연결돼가지고 집 딱 들어가게 만들어 갖고 오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걱정하지 말고 잘해. 그럼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네 일을 해. 나는 잘 들어가게 할 테니까 너는 이 일을 잘해.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이 통일로 설교를 올라왔더니 목사님이 이 가자 통일로 때문에 땅값이 어떻게 오른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첫째는 그 땅 사줄게. 그 땅 사줄게. 목사님도 땅이에요. 나도 땅이고 여러분도 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땅이 2개였어요. 2개. 2개면 누구를? 저하고 목사님을. 그 땅도 2개예요. 똑같아요. 사이즈가 1,500평씩. 두 땅이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값어치가 세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가자 통일로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은 뭐만 잘하시면 돼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자 통일로만 잘해. 가자 통일로만 잘하면은 무조건 돈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줄 거라고 계속 꿈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욱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나는 금식을 언제 했나? 5월달에 들어서 그랬나? 금식을 하도 자주 막 해버려가지고 금식하는 날짜를 잊어버렸어요.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것인지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것인지 하여간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약속이 또 얼마나 중요해요. 어제 비가 좀 내렸잖아요. 비가 내렸는데 1mm도 안 들어갔어요. 땅속에 1mm도 못 들어가고 그 겉에 조금 비닐 위에 흙이 나온 것을 이게 적셔놨는데 바로 아침에 말려버릴 정도로 비가 조금 왔어요. 그런데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우리 집에 황금꽃이 저 3층에 쫙 펴거든요. 엄청 멋진. 한 개가 안 나왔어요. 한 개가 안 나와. 너무 놀라워가지고 온 집을 뒤진 거예요. 제가 그 황금꽃이 어디가 있는가. 그랬더니 이쪽 2층 밭에가 몇 개가 나와 있는 거. 그걸 다 캐다가 거기다 갖다 심었어요. 거기가 그 꽃이 피면 얼마나 이쁜데 비가 얼마나 안 왔는지 한 개가 안 나왔다니까. 나는 그래서 그 씨가 다 어디로 갔나? 그리고 어디다 뿌릴 씨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꽃은 항상 잘 나오기 때문에 씨앗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한 개도 안 받아놨는데 한 개도 안 나와버린 거예요. 세상에. 야, 정말 대단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얼마나 비가 안 왔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비 안 오는 것도 재앙입니다. 복비와 복바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의 말씀 전에 이 야고보서 3장은 이 야고보서에는 기초가 정했어요. 1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마.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는 오늘은 될까? 아유 안 될 것 같아. 오늘은 될까? 아유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은 뭐냐면 미친 마음이다. 그게 미친 마음. 너 미쳤어 그 얘기인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미친 마음. 어떤 귀신이 들었다? 성경으로 엄청 멋있어요.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얼마나 멋있어요. 미쳤어 너 이런 거예요. 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면은 항상 하시는 거야. 하시는데 오늘 할지 내일 할지를 그냥 결정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믿고 있어야 돼. 아멘이요, 아멘. 우리 식구들이 그걸 확실히 믿고 있다고 조희자 권사님 꿈에 알려주셨잖아. 고고고고 하니까 모두 고고고고. 그랬더니 누가 시끄럽다고 경찰에다가 신고해갖고 경찰이 3명이 왔더라잖아. 아주 고급 경찰이 3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핫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꿈이 그냥 살짝 신기한 꿈이잖아요. 경찰이 3명이 왔다가 혼내려고 왔다가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럼 3가지 문제 때문에 왔는데 그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렇게 보면 돼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숙소 문제, 생활비 문제, 산 문제. 그게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귀신이에요. 귀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은 꺼져 이놈의 귀신아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유 아니야 뭐 좀 이렇게 따라하면 안 돼. 따라하면 그게 뭐예요? 귀신이야. 귀신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 사탄이 조종을 해. 제가 공중에서 그 마귀가 생각을 갖다 줘. 머릿속으로 왔다가 이래 내려옵니다. 여기 내려오면은 무조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을 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여기 있을 때 정리를 해야 돼요. 사탄이가 딱 이제 명령을 내리면 딱 생각이 들어옵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쳐내지 못하면 마귀가 되어서 마음속에 쏙 들어가요.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이 저러면 마음으로 안 들어와요. 일이 들어오잖아, 일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부터 해결을 해내지 못하면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흉보고 신경질 부리고 사람 꿀밤 주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행동을 하니까 벌을 받아. 이제 마귀가 생각을 주면 이렇게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귀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이 머릿속에 바로 들어왔을 때 처단을 시켜야 돼. 어떻게? 여러분 두 마음이 또 들어와. 아, 예수님을 떠나가 이놈의 귀신아 이렇게 하면 돼요. 딱 머리에도 손을 얹어요. 떠나가 이놈의 귀신아 왜 이랬다 저랬다 해. 너 미친놈의 귀신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봐요. 그렇게 해놓고 떠나가나 안 떠나가나를 보세요. 머리가 시원하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고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를 시원하게 고쳐놔야 내 몸이 시원하게 정리가 돼요. 나를 시원하게 해야 돼요. 맨날 들어와가지고 시기 질투 미움 막 어쩌고 저쩌고 이거 시원해 이렇게 맨날 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내 몸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버려요. 이것이 들어오면 더러운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이 아파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든 마음이 들을 때 손을 딱 얹고 어떻게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생각을 갖다 주는 귀신아 나에게서 떠나라. 그래놓고 안 떠나잖아요. 가만히 있어봐요. 떠나나 안 떠나나. 처음에 이거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여러 번 해야 돼가 왔다 갔다 막 해가지고 쫓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계속 여러분이 딱 해봐요. 해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나중에는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딱 이렇게 손 놓고 말해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불이에요. 능력은 뭐냐면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불을 맞고 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근데 처음에는 왔다 갔다 계속 해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이걸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쩐지 아세요? 좋게 갈래 맞고 갈래 가버려요. 그냥 가버려. 왜? 불 맞고 가면 자기만 뜨겁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버려. 이 씨름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정함이 없는 우리 마음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이 쭉 이제 2장으로 쭉 오다 보면은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입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하지 마라. 말을 잘해. 이 말을 이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하는 거, 화나는 거. 화나는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 아, 사람이 성질나게 하면 화를 내야지 왜 안 내? 화를 내는 즉시 이게 귀신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을요 확 불살라 버려요. 이거는 화내는 건요 더럽히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불 질러버려 속에다가 막 부르르 일어나잖아요. 여기다 불 질러버려요. 누가 손해예요? 누구 손해예요? 내 몸이 다 불타버린다니까요. 도저히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성전을 불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다 나가셨다 들어왔다 나가셨다를 계속 하면서 나는 이거가 똑같아.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화내면은 나가셨다가 화 안 나면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버려요. 왜? 불 질러버리니까 집에다. 여러분 내 집에다 불 질렀는데 거기 있을 사람 있어요? 아버지의 성전이 나한테 불을 질렀어요.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이 계실 수 있어요? 영납시 꿈에 보면 아버지가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화내고 노하고 신경기 부리고 막 해. 그러면 불 질러버리는 집안에 어떻게 있냐고. 계속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를 계속 해버려요. 잘 될까요? 삶이 잘 될까요? 자기 몸에다 불 지르는 거라니까. 자기 몸에다가. 건강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노하지 말래. 노하지 말라. 화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노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지 말라. 그가 받을 때 나도 화 받는다 이랬어요. 그 화하고 분노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마라. 있으면 피해. 그가 벼락 맞을 때 너도 맞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화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낼 때 어떻게 할까? 도망가야지. 빨리 그 자리를 피해. 화내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화가 났다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피해가지고 이제 씩씩 돼야지. 한참 씩씩되면 이게 진정이 돼. 그 화내고 싶은 사람이 앞에가 없을 때 진정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있으면 막 거기다 막 해제 껴버려요. 왜? 상대가 있으니까. 근데 상대가 없으면은 화내봤자 별로 볼 일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시간에 피후 할 거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나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다 귀신들이 하는 것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혜의 온유함. 지금 여기서는 온유함을 요즘 많이 쓰는데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함, 낮아짐 이런. 왜냐하면 사람마다 색깔을 가지각색으로 써요 말을.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성경을 깨달을 때에 성경이 왜 이렇게 다른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란 말이야? 어떤 사람은 밭으로, 어떤 사람은 바다로, 어떤 사람은 왕궁으로, 어떤 사람은 비행기로, 어떤 사람은 땅속으로 이렇게 다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아들으란 말이에요? 뭐를 어쩌란 말인가 하면서 이 성경을 제가 몇백 독을 읽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버지 도대체 성경을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성경을 도대체 이해를 해야 돼요? 어느 날 또 금식할 때겠죠? 금식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성경.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 첫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율법.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핵심.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은 적용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적용자들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에스겔 선지자가 있고 이사야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모두 달라요. 갈릴리에 사는 사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 어디에 사는 사람, 사는 지역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감스강, 이게 어디? 제주도 사람. 저쪽에 북한에, 나는 북한 말을 잘 못해가지고, 평안도 사람, 그 다음에 서울 사람, 함경도 사람, 저쪽에 경상도 사람, 이렇게 다른 거야, 말투가 전부. 그러니까는 지역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제가 여기로 왔는데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그냥 꽉 갇혀가지고 도대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지역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지역적인 문제? 저는 섬에서 살았어요. 고향이 완도죠. 그러니까 완도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 고향은 날이 맑으면 제주도까지 보여요. 중간에 섬들이 많은데 쫙 맑은 날 제주도가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로 그 바다가 넓죠. 그런데 이 지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산 속에 들어있어요. 산 속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산하고 하늘밖에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저 건너편을 쳐다볼 수가 없이 갇혀 있는 거예요. 답답하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아주 더 답답한 사람을 만났어요. 충청도 사람을. 제가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여기는 그래도 완만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높은 산이 깎아지르듯하게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답답하구나. 여러분, 신안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고, 섬 사람들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너무 울릉도에서 사는 사람을 봤거든요. 이건 완전히 귀신입니다. 또 저는 우리 제 고향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앞에가 한 500m 정도 되는 바다가 있어요. 건너편 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으로 쫙 펼쳐져 있고, 이쪽 왼쪽으로 쫙 펼쳐진 데가, 바다가 쫙 펼쳐져 가지고 저기 어디가 보이냐면은 제주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는 500m 앞에 큰 산이 있어요. 근데 큰 산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구멍은 우리 동네 마주박이라는 그런 높은 산이 있는데, 여기서 장수가 화살을 확 쐈는데 그 건너편 산에 가서 맞아가지고 바위가 뚫어졌대. 그래서 그 바위에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을 들으면서 자란 것이 그런 것이요. 근데 울릉도에서 사는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사람이 아니야. 생각이 정립이 없어. 다 그러진 않겠죠. 뭔가 자기의 가정의 환경과 지역의 환경이 딱 맞닥뜨려 있겠죠. 그냥 제가 이런 답답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형을 이해하게 됐고요. 이 성경을 이해하게 됐어요. 성경을, 이 적용자들, 전체가 적용자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우리 예수님이 계셔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행전이요,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전이요, 신약은 예수 하나님의 행전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신부의 행전이에요. 이거를 어느 날 금식 끝나고 났더니 팍 앉아서 나한테 넣어줘가지고 성경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딱 가르쳐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정립해놓은 삼위일체 하나님. 어디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찾아낸 거죠. 여호와 하나님, 저기 신약에서 예수 하나님,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정립을 해가지고 만들어냈고, 제일로 중요한 게 십계명. 십계명을 보좌하고 있는 율법.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적용자들인 거야. 아브라함도 적용자요, 다윗도 적용자요.
그 어떤 사람도 다 적용자인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도 적용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3일 금식을 했더니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져 버려. 이게 엘리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옛날 사울에서 바울했다. 이것이 적용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돼. 우리 예수님의 영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변해. 이런 게 사도 바울이에요. 모두 적용자들이죠. 좀 머릿속에 개운하게 해석이 되나요? 이것을 해석을 해야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도 도대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레위기서는 레위인들의 지침서요. 레위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 종들인 거예요. 종들. 그러니까 종도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짜짜짜짜짜 쫄병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게 다 레위인하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위기는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의 지침서인 거예요. 이걸 보고 백성들을 치리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좋습니다.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거는 성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아닙니다. 회개의 힘을 올리셔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지침서라는 거예요. 거기에 율법이 다 들어있어요. 자,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쭉 말씀을 하시기에 레위기서를 보면은 전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지침서가.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딱 잘라놓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이거는 전부. 야고보서는 뭐예요 그러면? 야고보도 적용자예요. 내가 예수님께 배웠는데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 그래야 복받고 천국 가.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야고보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인 거예요. 머리가 좀 개운해지셨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예수님 오신다 막 그래. 오시죠.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셔요. 걱정 안 하셔서 오셔. 내일 온다 모레 온다 해도 오고 싶으실 때 와. 내일 온다 모레 온다 해도 돈 주고 싶을 때 주듯이 내일 온다 모레 온다 9년 있다 온다 2년 있다 온다 아무 상관없어. 오고 싶으실 때 오셔. 떠들 거 없어. 오신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신부행전이 신부행전.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드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를 만드는 학교가 베델에 있어요.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끝에 가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우리 계시록 한번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 계시록 22장을 말씀 보세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게 뭘까요? 이게 분명히 하늘에 올라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마른 자 와라. 여러분 무엇이 목마릅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목이 마릅니까? 돈이 없어서 목이 마릅니까? 자녀가 안 돼서 목이 마릅니까? 무엇이 목이 말라요? 우리가 안 되는 게 목마른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목마른 것이 없어져요. 다 잘 돼 버리니까요. 그런데 목마른 자도 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하늘에서 필요해요? 땅에서 필요해요? 얘기해 봐봐요. 성령의 충만이 없는 자는요 우리 예수님 오라 그래도 못 가요. 왜냐면은 내 몸이 무거우면 못 가요. 어떻게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몸이 무거운지 아세요? 눈이 없어요. 여러분 눈이 있죠? 눈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눈 있는 거 몰라요.
그냥 눈이 있어서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있어요. 눈이 찜찜하고 눈이 무겁고 눈이 아프고 눈이 뭐가 찔러요. 눈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게 눈이 무거운 거예요. 자, 어느 날 내가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겁고 천것 같아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고통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무거워요, 가벼워요? 몸이 무거워져요. 자,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나 없어요, 다리가. 나 없는 줄 알고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다리가 딱 아파요. 그러면 다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다리가. 갑자기. 그러니까 다리가, 내 몸에 다리가 없는 게 좋아, 영으로?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영으로 보면. 없는 듯이 가볍게 걸어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아파요. 그러면 다리가 생겼어요. 아야, 다리야. 그때 말해요. 절대 걸어 다닐 때 다리야 고마워 고마워 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순남이가 아이고 내 허리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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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돈 1,000,000원 들여갖고 가서 허리 수술해 갖고 왔어요. 왜? 허리가 갑자기 생겼잖아요. 무거워졌죠? 무거우면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라 불렀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픈 게 다 귀신인데요. 귀신이 타면 무거워요, 무조건. 고통 귀신이 들어가면 마음이 무겁고요. 다리에 귀신이 들어가면 다리가 무겁고요. 어디에 내 팔에 귀신이 들어가면 팔이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면 이건 아픈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한 번도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팔아 고마워. 네가 오늘 내가 풀을 잘 빼게 해줘서 진짜 고맙거든. 이렇게 말은 안 해요. 안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야 팔 아파. 아프면 팔한테 말하는 거야. 아야 팔 아파. 너 왜 아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주의자예요, 진짜.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해본 적이 내 머리가 여기 달려있어도 고맙다고 한 적도 없고요. 입이 여기 있어가지고 말 잘하겠다고 고맙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가 아파. 아이 아파 아이씨. 바로 이래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몸이 가벼우면 돼요. 고통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방글방글 웃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다는 사람도 아야! 아씨 아빠 왜 안 고쳐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가 언제 고쳐달라고 돈 몇 개 놨어. 얼마나 사람이 이기주의인가 봐요. 한번 생각을 해봐. 응? 아버지 내 눈 달래줘서 고마워요. 내 머리가 이렇게 해서 아무도 고맙다고 안 해요. 아픈 즉시 아유 아파요 아파 왜 이렇게 아프게 했어 고쳐서 이렇게 또 아프게 했다고 또 말하는. 얼마나 사람들이 웃기게 생겼어요, 여러분. 응? 이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계시록은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드는데 감사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거 이런 것을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예쁜 신부를 만들어가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자 보세요. 어느 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뭐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성령이 아니면 신부가 세워질 수 없어. 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 예수의 신부가 됐어. 그러면은 너와 네 속에 있는 성령과 네가 예수님의 신부가 같이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목마른 자들은 오세요. 와서 금식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면 다 해결돼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다 해결됩니다. 빨리 와서 하세요.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한다고? 목마른 자들은 오세요. 우리 성령의 모신 제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성령은 어머니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성령님은 내 어머니가 돼요.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자식을 결혼은 누가 시킵니까? 엄마가 시킵니까? 아빠가 시킵니까? 엄마들이 달달달달달 볶아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처럼 맞고 결혼을 하든 딸처럼 꼬집어 뜯겨가면서 결혼을 하든 엄마가 볶아되지 않으면은
결혼을 못해. 그 전날도 파괴가 되겠더라고. 다 그 전날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막 자식들이. 그러면 어떻게 막 꿀밤을 주고 패고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 그때 결혼을 안 시켰어 봐.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손자들 4명은 그냥 뱃속에가 있는 거지, 안 나오고. 근데 그거를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막 이불을 뒤집어 씌워갖고 막 패고 해갖고 시켜놨더니 어머나 손자가 4명이나 돼가지고 키가 나만해. 얼마나 이뻐요. 이분이 성령 어머니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때 성령께서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얘야, 자, 엘리야 목사님에 대해서 낱낱이 다 보여주세요. 고통하면 더욱더 깊이 보여주셔요. 자, 내 아들의 마음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내 아들은 꽁꽁 숨겨놓고, 속에다 숨겨놓고 이렇게 엉뚱한 말만 해. 너무 웃기잖아. 말을 하는데 진짜 해야 될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저 마음속에다 깊이 숨겨놓고 엉뚱한 얘기만 한다고. 내가 듣기 안 좋은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은 나오는 말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속이 상해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끙끙 앓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자,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봐.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거짓말! 왜 그러면? 참, 잘하고 있어. 때가 되면 나와. 그러면은, 자,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죠. 이쪽에서 내가 고통을 막 받았어. 근데 아버지, 우리 성령께서, 자,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지금 숨겨놓고 못 나오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완충작용을 해주고 완충작용을 해줘가지고 그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 설명을 하면 화가 어떻게 돼? 화난 것이 쭈르르르 들어가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사람하고 연계작용도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데도 똑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 10계명을 잘하면 돼요. 1계명에서 4계명을 잘하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이웃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받아주질 않아요. 복을 주질 않으니까. 그래, 목사님 이렇게 섬겨. 알았지? 시가 어떻게 돼? 딱 나타나서 꿈을 딱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면 씩씩댔던 것이 싹 사라지고 어느 정도 눌러가지고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딱 만들어줘요.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이 꿈과 환상을 주시니까요. 음성도 주시죠. 네? 하늘에서 부르기도 하시죠.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도 없고요. 성령이 아니시면 사람 자체를 섬길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다르게 하고 있는 저 사람하고 내가 겹쳐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믹서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그래.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자, 네가 이렇게 생각해봐. 하고 금방 생각을 바꿔줘요.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살겠어요. 여러분 맞죠? 네. 이렇게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님의 신부도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믹서기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믹서기,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믹서기, 예수님과 나 사이의 믹서기는 우리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하는 건 프로테지가 약해요. 50% 이하예요. 50% 이하고 꿈과 환상으로 하면은 해석을 잘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해석을 잘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거의 98%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해석은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되거든요. 왜?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도 할 수 있어요. 계속. 어제는 그러더니 여기 딱 서니까 뭐라고 해요? 그 땅의 값어치는 두 땅이니까 너와 엘리야 목사님이야. 그렇게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거야. 언제? 아모스 갈 때. 아모스가 시작될 때. 그 시작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값어치가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
우리 양 목사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달라고 그러더라도 그렇게 달라고 그러더라도 안 주고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주더니 그거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달라는 것은 그렇게 안 주시더니 살아계셔서 그건 안 될 거야 이랬다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 돈 안 주는 것은 안 살아계신 것 같은데 돈 안 주시는 거는 이렇게 살아계셔서 그거 안 될 거라든지 진짜로 안 됐어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돈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린대잖아요. 거기 밭에 있던 그 목사님이 누구냐? 절대로 둘이 하나가 되면 안 돼 이렇게 말한 목사님이었어요. 그 밭에 와서 뒷바라지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본인의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다른 사람 것은 참고하여 더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 무산시키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경기도 도지사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고 계시는 게 싫다고 안 밀어줘 봐요. 안 밀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 나쁜 짓이었어. 그 얘기. 어떤 일이 있어도 너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돼도 밀어줘야 되고 기다고 생각이 돼도 밀어줘야 되고 또 속상해도 해줘야 되고 그게 가족인 거잖아요. 가족.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꿈을 꾼 거예요. 두 가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멋진 땅도 사주시고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 1초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1초 앞에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꺾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가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멋진 하나님, 멋진 우리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또 우리 야고보서로 가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겸손하게 행함을 보이자. 지혜를 갖자. 총명이 뭐냐면 머리가 밝은 거예요. 저 머리가 두 마음을 가져가지고 흐리멍텅해가지고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이런 사람은 흐리멍텅 총명하다고 하지 않아요. 총명한 사람은 이거는 빛이야 이건 어둠이야 또렷하고 아는 사람은 총명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총명함으로 선행을 보이되 또렷하게 아 정말로 착한 행실이구나. 아 이거는 똥하고 오줌이 섞였구나. 이거를 분별을 또렷하게 하면서 일을 해나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그게 선행이 된다는 거야. 자, 일은 잘해서 사람들을 매겨놓고 그건 아니잖아. 아유 하나님이 못하실 거야. 그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온유함도 아니고 행함을 보이는데 총명한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아버지가 하셨어 이렇게 하실 거야 하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나는 계속 똑같은 말을 하면 돼요. 내가 기분 나쁠 때도 내 마음에 안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 때도 뭐 어떤 사건이 왔다 갔다 할 때라도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또렷하게 말을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뭘 따라 일을 하셔요? 말을 따라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안 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될 거야 이렇게 말해서 그러면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미친 생각을 좀 했어. 아니야 돼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이거는 뭐가 중요한 거야? 말이 중요한 거야.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 나오는 것을 아버지도 듣고 사람도 듣는 거지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내가 조금 뭐 속에서 왔다 갔다 할지라도 말로 크게 하신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봅니다. 16, 17, 18을 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이 있어. 평강이 있어. 이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있어. 분쟁이 있어. 막 사람들이 뒤집어져. 이거는 뭐예요? 귀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겠죠?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평강을 만들어내.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온유함으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 행함을 보여라. 무엇으로 보이라고요? 화평으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은 화목이요, 화목. 지금 사도 바울은 화목제물이라고 많이 쓰셨고요. 이분은 화평이라고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화목제물, 화평의 제물인 거예요. 화평의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가도 들쑤셔가지고 싸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가도 싸움이 있는 곳에 화평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자통일을 통하여 목사님과 제가 커진다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왜? 여기 심는 끝없는 말씀과 끝없는 씨앗과 여러분과 같이 심었던 모든 것이, 자, 제가 여러분 커지면 누가 커져요? 우리 가족은 다 커져요. 우리 목사님과 저는 이제 우리 베델의 가족의 대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지면 여러분은 자동으로 커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커지면 자동으로 여러분이 돈을 먹고 사랑을 먹고 모든 것을 함께 먹고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밭에 나타난 그분은 회개해야 되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닌 걸 기다고 빡빡 우기면서 가서 뒷구멍에 가서 잘못하고 있는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그분을 또렷하게 그 밭에다 딱 놔뒀어요. 회개해야죠. 네. 여러분, 우리 화평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도움은 하늘로서만 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